이것이 기독교 복음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을 단 한 문장으로 바울은 기록을 했고,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바울의 전 사상이 농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명확한 진술인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복은 육체적인 세상적인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때 복이라는 이 단어는 유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유로기아, 로기아 말, 유 좋은. 그래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좋은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복은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신령한, 혹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 좋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이 뭐냐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사.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계속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고 계속 잘 섬겨야지만이 구원이 유지가 되고, 또 잘못하면 구원도 탈락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종교의 신관과는 달리,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 이전에, 그 선택이 나의 행위 이전에, 태어나기 전, 심지어는 창세 전에 나의 선택이 이루어졌으니까 나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면, 실수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취소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조건이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창세 전에 나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취소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임이 확실한 선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계속 내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도, 또 어떤 헌신, 충성, 그것이 내 선택의 유지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충만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지거나 또 어떤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근심을 또 하게 됩니다. 늘 불안한 것이죠. 늘 변합니다. 확신.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확신에 차 있다가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늘 변하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한껏 쳐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고 신앙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도 나의 어떤 삶이나 어떤 조건, 행위가 아니라 그걸 기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일단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개차반처럼 그냥 살아도 내버려 두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심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른 신관과는 여기에서 아주 뚜렷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나를 부르심이 혹 취소될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흠을 고쳐가고 모자람을 채워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걸맞도록 내 흠을 고치고 모자람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이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또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최악의 모습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말은 겸손해 간다 그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내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구원의 주도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신앙에 성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다는 얘기는 더 겸손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신앙이 연륜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아직 참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목적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좋은 말씀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 되게 하셨다.
이 역시도 내게서 어떤 조건을 찾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던 것이고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한 것이고 구원이 내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변질될 수 없다는 전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의 무엇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심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 모든 것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노예로만 사는 처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셔서 선택과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결국 나 자신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복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예인 존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삶이 곧 인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시고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체이신 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무엇도 끼어들 필요가 없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충분히 행복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누구의 영광, 찬송이 필요치 않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칭송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것도 아니며 삼위로 계시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도 필요치 않은, 그 무엇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필요 없고 무엇도 필요 없고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하신데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하심,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나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영화롭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삶이 곧 너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크고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발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더 진실되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을 다 담아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마음에 깊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